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9명의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다 인정받은 왕은요 겨우 8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31명의 이 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고 또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8명의 왕,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치야, 요담,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8명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8명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칭찬하신 왕들이 있었어요. 이 8명 중에서도 에이스에 해당되는 이 왕이 3명 있었는데 바로 여호사밧,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으로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아주 모범적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던 아주 칭찬받았던 왕이었고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함으로 성경 속의 모델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평가예요. 히스기야 왕은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했고 또 모든 우상의 석상과 목상들을 다 없앴을 뿐 아니라 역대 다른 선왕들이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반발을 의식해서 시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게다가 백성들이 모세의 노뱀으로 또 우상을 만들어 분양하던 그런 악습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마저도 찾아내서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가루가 되도록 빻아 없앰으로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척결했던 왕, 바로 그 왕이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 히스기야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 의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지키려 했지만 히스기야만큼은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표현처럼 오직 여호와께만 연합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고 이를 통해 그의 모범적인 삶은요 자신뿐 아니라 그 남유다에 굉장히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형통한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가 단행한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의 29년의 이 통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 이 남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어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말 삐뚤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성종 있잖아요. 그 성종의 아들 누구예요? 1부 때는 답이 나왔는데 연산군이 있었죠. 연산군. 성종의 아들 연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참 안타까운 역사 아닙니까? 연산군이 12년 동안 조선을 통치할 때에 굉장히 많은 폭군과 폭정이 있었죠. 이 므낫세가 바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지 2절에서 7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했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므낫세는요, 근데 아버지가 그동안 모든 인생을 걸고 단행했던 그 영적 개혁을요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이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반대로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 다시 세웠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쌓았고,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아합이 한 것처럼 그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뿐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셨던 우상을 위해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번제다, 인신공양이죠. 서슴지 않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게다가 왕궁의 점쟁이와 마술사들과 신접한 사람들 곁에 두고 그들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일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의 모든 죄라고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받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 므낫세가 남유다를 얼마나 통치를 했는가를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이런 상태로 무려 55년간을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역대 39명의 왕들 중에서 55년을 통치한 왕은요 므낫세가 유일합니다. 이처럼 최장기 집권자가 하필이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바로 이 부분이 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그 왕의 아들이 하필이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는 이 현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만 잘 믿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결국 자신들의 시대에서 그 신앙이 끝날 수 있고 믿음의 세대는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서로가 정상반된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이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이 평가를 받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왕으로서도 그 실력이 정말 형편없는 왕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요 정말 똑똑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정치와 무역에 탁월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므낫세만큼 남유다의 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왕도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므낫세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구축한 이 지중해 연안의 국제 무역망을 활용해서 이 유다의 남부를 개간합니다. 농경지를 확대해서 그렇게 이제 농경지로 개간하는 지혜를 발휘해요. 덕분에 생산된 그 곡물들로 블레셋과의 무역적 교역량이 엄청 증대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고 매우 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업적을 다른 책에서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남부 지역에 있었던 브알세바에서 적어도 연간 5,000톤 이상의 그 곡물들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므낫세 시대에 이 양이요 무려 17,500명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곡물의 양이었고, 이렇게 생산된 이 곡물들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어떤 그런 이제 또 이웃 나라와의 어떤 그런 무역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예루살렘 동쪽의 광야 지역 그쪽은 이제 뭐 농경지가 될 수 없는 땅까지도 다 개간했고, 또 사마리아 기슭에 있는 그 땅들도 개간해서 다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들로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유다 남부에는 실크로드와 같은 향료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아랍 지역의 유양들을 수입해서 이제 두로 지역에 재수출함으로써 경제적인 큰 수입을 누린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므낫세의 업적입니다. 결국 므낫세는요 55년간의 통치 속에서 남유다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그의 통치는요 안정적인 지지 속에서 장기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실력이 출중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므낫세의 업적은요 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무역을 잘했고,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7절 말씀.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일,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여러분 단 한 줄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평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를 어디에 있습니까? 므낫세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룬 왕이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온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평가는 무엇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부모 세대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요 좀 반성할 게 많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둘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처럼 사교육에 목숨 거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국민 총생산 GDP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빚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사교육 지출 비율 역시 세계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빚을 내면서라도 자녀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21년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한 해 동안 초중고 자녀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 무려 18조 6,223억 원. 좀 적나요? 이 정도 되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조가 들어가서. 근데 3년이 지난 올해 2024년의 자료를 보니까 무려 이제는 18조 원이 아니라 27조 원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너도 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우리가 자녀에게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대한민국 10대, 20대 자살률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입시 무덤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서울 서초동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서초동 하면은 우리나라의 중심과 같은 도시잖아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한 달에 한 명씩 자살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나중에 커서 이렇게 어렵게 빚을 내면서까지 나를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게 나를 자녀를 그 학원에 보내준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나중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갔다 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치면 과연 그 자녀들이 성공한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좀 인정받을 수 있죠. 뭐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됐다 칭찬하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뭐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떤 회사 다니고 연봉이 얼마인가 또 주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유능한 실력을 갖추었는가 조금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이게 다예요. 그가 행한 모든 일. 므낫세의 실력과 업적은 굉장히 탁월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인생을 살았는지만 그냥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인가 아닌가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좀 깊은 고민을 나누시는 목사님들을 뵐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교회도 참 건강하고 또 사역도 정말 잘했는데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고 반박하는 책을 내는 일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와 가정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것이 과연 건강한 목회인가? 아니면 이 교회와 가정을 둘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현장인가? 저는요 여러 목회자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 이 사례를 보고 자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은 단 한 가지였어요. 교회도 가정도 모두 소중한 목양지이고 사역지이고 또한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는요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참 인정받고 은혜로운 왕이었지만 아들 므낫세에게는요 즉 가정 안에서는요 그 믿음의 본을 다하지 못했던 왕이에요. 실력 있는 아들, 능력을 갖춘 아들, 어떤 정치적 외교적으로 성공하는 아들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잘했지만 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잇는 데는 실패한 왕이 바로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지라도 그것이 그저 나의 삶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이 교육의 열정을 딱 절반만큼이라도 이 신앙의 교육을 위해 힘쓴다면 저는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도전으로 또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또 저녁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요, 단연코 1위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닫혀진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또한 카라 파웰 목사님은요, 150개 교회 500명의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50개의 기독교 가정을 대상으로 7년 동안을 현장에서 연구하고 임상해 본 결과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과 무엇이에요? 가정과 영적 부모이다. 가정과 영적 부모이다. 우리 가정들의 다음 세대의 소망은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영적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 준비하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었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몇 세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12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12세. 여러분, 성경자료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때 므낫세는 이제 겨우 그때 당시가 7세 혹은 8세였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어린 아들이 좀 더 성장한 이후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므낫세가 12세가 되던 해에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 전반을 이제 맡겨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걷지 않았고 그의 할아버지 조부인 아하스, 그 악한 아하스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은요, 단지 므낫세가 혼자만의 단독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므낫세의 주위에는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눌려 있었던 그 할아버지 아하스 편에 있었던 그 악한 불신 세력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를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곁에서 부추김으로 이 어린 므낫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죄의 길로 그렇게 이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놓친 것은 무엇이에요? 아들 므낫세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못한 바로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을 히스기야는 생각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뉴스가 있는데 바로 동성애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이슈입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요,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올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그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것은 동성 부부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어요. 이 대법원이 인정한 이상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결혼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우리의 현실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동성가정을 입법화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사역할 때 우리 학부모들과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저하고 상담한 학부모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간간히 버티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동성결혼 부부를 인정한 이 올해 이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와 같은 죄의 역사가 이 나라를 뒤덮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죄를 향한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요,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변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바로 그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의 영향력을 분별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선한 영적 영향력을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조사를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가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었는가?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친밀함과 관계였어요. 친밀함과 관계. 첫째로 좋은 목회자와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그 다음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요, 그들의 마음에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커요. 즉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와 대청부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요, 목회자와 우리 교사들과 친밀함과 관계가 쌓여가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주고받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같은 우리 사역자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들과 친밀함의 관계를 잘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야 되겠다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그냥 몇 명의 목회자 몇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 다음 세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성세대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돼요. 함께. 우리의 한 꿈의 다음 세대는 바로 그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 광고가 나갔잖아요. 네. 하필이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날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교회들마다 가장 어려운 사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충원하는 일입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매년 교사들이 넉넉한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막 1인 2역,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함꿈교회 역시 좀 히스기야 세대에서 이 므낫세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소중한 믿음의 세대가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요, 헌신은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새롭게 준비되어질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매년 새롭게 올라오고 새롭게 등장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꿈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새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들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한대. 너무 고맙지 않아요?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 교회라고 여기고 교회를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유아유치부하고 또 유초등부 이 두 부서가 새 생명 축제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근데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전도지를 들고 후 이웃 친구들에게 이 전도지 주면서 선물 주면서 아이들을 초청한 날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교회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섬기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가 홀리윈 축제를 하는데 이것도 전도의 기회로 우리가 삼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날을 위해서요 굉장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3시에 여러분 양치기 소년단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팀이에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를 잘 이해를 대화가 돼야 뭔가 이게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지. 근데 우리 양치기 소년단이라고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정순은 사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 셋째 아들이 가수입니다. 네, 가수예요. 네, 우리 지금 대학가요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사역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하여튼 젊은 세대 중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양치기 소년단 우리 정말 바빠지기 전에 지금 굉장히 또 유명해졌으니까 바빠지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고 싶어서 이제 초대했어요. 가수가 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우리 같이 좀 즐기자. 그리고 같이 우리 문화를 누리면서 또 우리 또 찬빈영자 굉장히 또 찬양도 잘하고 은혜로운 아주 친구여서 이 팀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그 세대의 자기 친구들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서로가 나누는 세대가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속이 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이것을 어우러지고 이해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함께 새로워져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가 이제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장년 예배, 청년 예배, 주일학교 예배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또 가끔 만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한번 7층이나 3층을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나누고 어떤 신앙의 교육을 나누는지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이룬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많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교회와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레슨이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그냥 뭐 교회는 뭐 아이들이 항상 있는 곳이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항상 있는 곳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방의 교회들을 다 가보세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요. 금방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그냥 안주하는 순간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과 후에도 이런 세대가 없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세대가 저는 우리 한꿈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힘쓰고 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먼저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후렴 가사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예배의 현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하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그곳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곳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주님이 직접 만져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낮이 성소로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의 장막이 덮인 것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하리니.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세상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워내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이 그의 아들 세대에 한 대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물거품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거나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우리 때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대,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은혜가 하나님 아름답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지혜가 더욱더 하나님 세상에서보다 하나님을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 담대하게 자라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화세가 왕되는 가정을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담대하게 자라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먼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들과의 소통이 없고 또한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요 히스기야처럼 우리 때에 번영한 우리 때만 은혜로운 그 세대에 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랫세대 윗세대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모든 세대를 향한 주님의 꿈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서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 교훈자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아름다운 분들로 하나님 채워주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화세에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님과 연합하여 주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은혜의 세대로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해여 일어나라.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일어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여 주님 일어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끄신 것을 기대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주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가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이 삶의 크심을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이 크심을 삶의 노래로 이 삶의 주님을 노래로 나타내라. 그 빛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바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또한 므낫세의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역동적인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두워서 정말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관심과 저들의 꿈이 오직 이 세상에 머물며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인생에 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정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또한 주님의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너무나도 그런 강팍한 세상을 사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또한 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진정 생명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저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서로 믿음의 영향력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굳건히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분별하며 죄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 그런 요셉과 같은 세대, 모세와 같은 세대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안에 하나님 그러한 꿈이 하나님 포기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하나님 정말 전후에도 이러한 가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